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낳은 자를 그를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기쁘고 감사한 12월을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지금까지 전해준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른 길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셨던 그 길,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셨고 베푸셨던 그 사랑의 길을, 주님께서 행동하셨던 그 길을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34절부터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그리고 수많은 말씀들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것,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이 스스로 가장 악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바로 술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욕심이고 나의 욕심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은 탐욕이라는 것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라는 말씀, 절제라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있죠. 제가 이 말씀들을 끝없이 읽어오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지키기 쉬운 순서대로 그리고 지키기 어려운 것이 마지막에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절제를 가장 힘들어 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의 마지막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일과 육체의 일, 바로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인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이기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꾸준히 이야기하면서 나눠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술을 조심하라는 말씀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서 자신의 욕심과 헛된 욕망을 보이기 쉬운 상황에 이르는 것을 조심해라 이야기하면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보통 진리와 지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의미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또한 훈계와 명철 역시 비슷한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지혜라는 것은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8장의 말씀인데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것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주님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분임을 주님께서 지혜이시고 진리이시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고 구원과 영생을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보화가 함께 있음을 끝없이 알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들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장난처럼 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우주여행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시나요? 예전에는 몇 천억이 든다. 어떻게 보면 몇백억, 몇천억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 우주선이 많이 발사가 돼서 그런지 한 2억 5천 정도의 돈이 있으면 우주여행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신기한 것은 그 이야기와 비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결혼하기 위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을 구하는 것도 있고 이것저것 구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평균 2억 7천만 원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난삼아 그것을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림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느니 차라리 우주여행을 가고 말지. 이제 결혼할 돈이 있으면 우주여행을 가고 돈이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결혼을 준비하는데 반지는 얼마를 해줘야 한다. 가방은 뭘로 해야 된다. 그리고 뭐는 얼마고 예식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빚을 쟁여놓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결혼을 마음을 먹었지만 그 결혼을 다시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의 돈이 있어야 재산이 있어야 이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해져 버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에덴과는 조금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하고 나도 이만큼 누려야 한다, 나도 이만큼 가져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여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만 누리고 있었다는 그 골프라는 운동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꼭 해봐야 하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동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저만큼은 할 수 있어야 한다. 저도 저희 아이가 이제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다닐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어떻게 사줄까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렴한 것도 어느 정도 가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한강에서 쉽게 지나가는 자전거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친구들과는 혹시 비교되어서 상처받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친구는 해외여행을 어디를 다녀왔네 이야기를 해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 분이신지 저희 아이에게 이상한 뉴스를 하나 보여주셔서 그런 이야기를 요즘에는 내가 참을 수밖에 없어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외국에 빈대가 유행해서 나는 외국에 가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거라.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살아가고 계신지 확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에덴으로 바뀌어 나갈지 기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커피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마십니다. 전에 운전을 하고 친구와 함께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운전을 하면 뜨거운 커피를 마시기 힘들어서 차가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는 것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음식은 입안에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커피도 음식도 가득 채워 먹습니다. 커피를 가득 채워서 라디오를 듣고 가고 있다가 너무 재밌는 얘기가 나와서 커피가 코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온통 차 안에는 커피 냄새로 가득했고요. 한 일주일 동안은 어딜 가서 숨을 쉬든 커피 냄새가 코에서 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좋아하는 음료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냄새에도 굉장히 좀 민감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냄새로 고민한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가 종종 가서 놀던 곳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던 곳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약속을 많이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노숙자들이었습니다. 전에는 수요일 저녁에만 되면 제가 가는 곳이 바로 영등포역이었는데 영등포역에서 그분들이 줄줄이 앉아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곳에서 너무 멀어서 가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영등포역에 큰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가 아니라 뒷문으로 이렇게 나가면 작은 공원이 나옵니다. 그곳에 가면 별의별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영등포에 계시는 그분들이 그 공원에서 숙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술을 드시고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길에 쓰러져 계시는 분들, 그리고 조그만 텐트를 쳐놓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숲속에 박스를 가지고 들어가서 박스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유모차를 끌고 짐을 싣고 계시는 분들 역시 있고 싸움을 해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으로 가는 길에 한 노숙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움찔움찔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는 냄새가 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드려야 할까? 그냥 지나가야 할까? 누가 저를 위해 기도하셨는지 어쩔 수 없이 가까이 가서 그분의 손을 잡고
팔꿈치에 손을 넣고 일으켜 드렸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그나마 좋아지셨기에 괜찮으시냐 물어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에서는 냄새가 나고 옷에서 냄새가 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은 냄새는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피 냄새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손을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약속이 있는데 친구를 만나야 하는데 옷에는 그분의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빨래를 해도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지 말걸 이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누군가 기도해서 시킨 것이라,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시킨 것이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향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향은 아니지만 그 냄새는, 그 향기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향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향기, 주님의 향기가 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자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더럽고 냄새가 나더라도, 내가 가장 힘들고 아파하는 그 순간, 내가 눈물 짓고 있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내게 손 내미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 나의 욕심을 버리는 것,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그 사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 사랑으로 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그들이 주님을께로 나아가는 그런 빛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임을 우리에게 잊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새벽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언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왠지 나의 어린 아이를 재우면서 하나씩 고백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내가 너의 부모이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이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들을 조금씩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며 잠언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향기를 더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더 간절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히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향기가 되어 더 아름답게 퍼져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 주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지키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